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인자로 세상에 오셨던 무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참제자들은 그분의 의가 실현되는 그분의 왕국을 위하여 전도자로 남은 생애를 헌신하다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순교하여 의인의 영으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의의 성읍인 살렘 왕의 도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이 본문의 참 뜻입니다.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의 성읍이다 그러죠. 또 평화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살레망 멜기세덱을 번역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다음에는 평화의 왕이다 라는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킨 양심의 법이나,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 말로 막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죠? 마음에 새겨준 율법의 통제를 다 받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경우를 들어서 일반적인 은총이다,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일반적인 은총 아래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가 하나님의 의와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믿는 것이 특별 은총이죠. 이게 믿어지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부인해야만 이게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죠. 나의 선함이나 나의 옳음이나 나의 어떤 노력으로 뭐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을 계속 추구를 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다. 이건 되지도 않는 짓이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남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의 눈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예? 이런 사실이 꼭 믿어지셔야 돼요. 이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복음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킨 양심의 법이나 조문으로 기록된 율법들을 육체로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자들은 사람의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대적하는 자들인데, 선악과의 열매로 상징된 율법의 의도를 크게 오해한 이방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의 정신세계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면서 자신들은 의롭고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위선자들이다. 전도를 해보면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래도 사람이 나처럼 남한테 해코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나가면 사람이 참 훨씬 빠지죠. 애써서 전도를 하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좀 그런 사람이 끝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결과에 가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참 사람 힘들어야죠. 안 할 소리지만 나한테 말씀을 그렇게 오래 들었던 사람들도 신림동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이게 원인은 전에 김 밑에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휘둘리고 막 우시아우시아 싸고 뭐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고 전파하려는 성경의 이 말씀을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자리에서는 믿은 것 같아.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여. 그런데 속으로는 안 믿었다는 말이단 말이야. 속으로는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뭐 그래도 그렇지, 이게 이 말이 왜 들리느니 그래도라는 말이 나오면 벌써 사람의 의가 안 깨졌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의문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육적 자아로 굳어진 자신을 부인해야만 나는 가망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백을 해야 된다. 나를 부인해야지 내가 노력하면 뭐 좀 좋아질 거다, 개선될 거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은 복음이 안 믿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나를 통째로 버려야 되는 거지요. 나라는 옛사람은 통째로 버려야 되는 거. 이걸 개선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그게 종교다 이거예요. 개선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 겉으로 볼 때는, 임시 볼 때는 개선이 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가에서도 농담으로 하는 소리지만 10년 공부 도라미타불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됐으면은 젊었을 때 처음 신앙에 입문했을 때보다 뭐가 달라졌는데, 달라지기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람 눈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능수능란해진 것이 달라진 것이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속으로 하는 거지, 속으로. 그러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정직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를 자꾸 숨기려고 그러면 복음이 믿어지냐 이거요. 안 되는 건데. 사람은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너 왜 그랬느냐고. 나도 한 형제가 와서 부부간에 싸웠다고 전화했었고 막 전화로 와서 1시간 해서 많이 난 말씀 주고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전화를 끊도 않고 그러면 끊으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만천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면 아이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나 잃어버리네. 아이고 남편이 잘못했네요. 자매님 전화 받으면 아이고 형제 내가 나무랄게. 그것도 또 이제 형제가 전화하면 그 자매 내가 나무랄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전화를 했지만, 아니 내가 남의 가정사 이불속 얘기를 내가 어떻게, 그걸 판단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난 말씀 가르치는 사람 아니야. 말씀만 가르치면 되는 일이고 남의 가정사를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누구를 불러다가 꾸짖고 책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개선되느냐. 위선자를 만들 뿐이야. 앞에서는 네 하지. 나이 차이도 있고 뭐 여러 면이 있는데 아니 나 일단 형제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이런 형제나 자매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거는 그때뿐이지 다 소용없는 소리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율법적으로를 절대 하지 않는다. 사람을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막 내가 무슨 세상사 재판장도 아니고 왜 그랬느냐고도 불러다가 막 자매님들이 전화통 붙들고 안 놓는 것은 우리 남편 좀 꾸짖어달라 그 말이야. 다 알아. 형제님이 말하면 좀 들을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했겠지. 또 어떤 형제가 또 전화하면 또 차근차근 그런데 하고 또 이어가고 이제 끝날라 싶으면 그런데 하고 이거 아이 사람 주고 난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아니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널. 난 남의 가정사를 내가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들. 가정사에 문제 있으면 세상 법정에 가. 그건 세상사니까. 자신의 양심으로 판단해보면 알지 않냐 이거는. 내가 가정사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수두시 가르쳤잖아. 얼굴 이쁘고 유들유들하다 해가지고서 속까지 그렇게 부드러운 줄 알고 있으면 큰 코 다친다. 여자가 그렇게 깔보고 말해. 내가 그냥 내 아랫사람 이렇게 아내라 해가지고 내 하인 생각하듯이 아랫사람 취급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부인으로, 정상적으로 부인으로 대우를 해줘라 이거. 그러면 가정사가 해결이 다 되니까. 또 아내는 막 우리 남편이 이런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남편 머리로서 대우를 해주라 이거야. 그러면 그럼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런 세상사의 문제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왜 자꾸 이렇게 분란이 있느냐. 이것은 내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분란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지금 분란이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부인으로 대우를 해주는데, 부인으로 대우를 해주다 보니까는 기어부터 이제 그래 지가 머리 노릇 흘러겨버려. 그러면 참다 어느 날은 예수님도 이건 달래다 도저히 안 되면
진보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겠지 이거야. 세상 이치라는 것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런 걸 왜 쓸데없이 자꾸 이라쿵저라쿵 했었느냐고 말이야.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세상 목회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 가냐. 우리 돼지 새끼 날라고 그러는데 12마리나 개달라고 기도해서 축복해주러 오라고 초대받는다니까. 이제 그런데 다 쫓아다니다 보면 한 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맨 신방 성구나 암송하고 돼지 새끼 날 때는 성경에 신방 성구 뭐가 있을까 이거나 찾아봐야 되고 그런 구절이 있나 없으면 이제 딴 거 갖다 비스무리해 온 거 갖다 대고서 막 축복해주고 와야 되잖아. 남편 생일이다, 아내 생일이다, 애들 생일이다, 뭐 대학교에 붙었다, 막 축복해달라고 막 이러면 다 쫓아다니다 보면 목회는 언제 말씀 언제 주고 말씀 언제 가르쳐? 그게 목회자가 할 태도냔 말이야 그게. 나한테 전화 오는 것도 싫고 나한테 전화 받기를 원하는 것도 기대를 하시지 말라고. 나는 그런 거에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왜냐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구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자, 본문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갇히거나 불법한 재판을 받을 때 속세의 불의 불법에 타협하기를 거부함으로 고통당하는 것,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배운 세속교인들에게 이단자라는 비방을 듣거나 세상 나라로부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통제를 받는 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진실한 복음을 전하면 세상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부딪히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서로 옳은 것 때문에 의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이 옳은 것이 하나님의 옳은 것에 가서 부딪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옳은 것이 사람의 옳은 것에게 굴복당할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줄이거나 연약한 육신을 입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주님 자신과 천국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와 회방을 당하다가 이단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당연히 세상 교계에서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단자죠. 자기네들의 교리라는 정반대잖아요. 지금 세상의 옳음을 갖고 자꾸 부추겨주라고 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들하고 막 옳은 일만 해야지 왜 그렇게 나쁜 일 했냐고 이렇게 그 율법 선생 노릇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율법 선생 노릇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단순히 전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은 이거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의 의와 세상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단자가 된다 이거요. 그들의 영과 부딪히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거든 이게. 그래서 불법한 세상의 압제와 불공평한 재판을 받고 옥에 갇히는 일 등은 곧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이다. 확실한 복음을 깨닫고 이걸 믿으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게 되지 세상에서 환영받게 돼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영이 지금 부딪히는 거라고.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니 세상의 영은 생명의 근원인 천국의 아들들의 영과 서로 반대편에 서므로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과 정신을 쫓는 제자들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다. 이미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 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당연히 너희를 세상이 미워할 거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미움받아요. 청와대에 오시라 해가지고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래요. 어제 그랬다더만. 그러지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금 뭔가 이게 손잡읍시다 그 말이에요. 판단이 금방 오죠?
나 불렀어봐. 나 불렀으면 나는 그냥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고 나왔을 거야.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왔겠지 뭐. 괜찮아질지 않을지 그 예언이 맞을지 안 맞을지 우치게 하라고는 뭐고.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로 갑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것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뭔 말인지 이제 다 아시겠죠? 마태복음 제 12장 22절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있는 사람의 오른 손을 펴게 해가지고 손을 고쳐주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복이 차올라가지고 예수를 헤롯 땅한테 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상론을 이제 하니까 예수님도 그 회당에서 떠나시면서 많은 무리가 따라오니까 많은 무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에다 대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세상으로 배 아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 손님이 다 떠나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비방할 때 뭐라 했냐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 줄 수 없다 이러고 뒤에서 비방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말하는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부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마귀에게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사탄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바알세부를 힘입었다라는 말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신앙관념으로는 가장 큰 욕인 거예요. 그들의 개념에서는 예수님이 마귀 자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마귀 자식이니까 그런 짓을 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이 인자를 향하여 거슬러 대적하는 모든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르면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사면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그 말씀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사자라고 모독함으로, 이게 성령 모독죄단 말이야. 의도적으로 이 죄를 저지르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를 못 받는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하여 헛소문 퍼뜨리는 거지요. 왜? 예수님께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회당에다 묶어놓으려고. 유대인들이 분노를 자극하는 악한 말로 모욕을 주었던 것과 같이 제자들을 사이비 종교인으로 낙인을 찍어서 기독교인들로부터 이단자라는 모욕을 당하게 한다라는 뜻이니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본문은 앞절에 대한 설명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뜻을 본문 말씀으로 설명하신 이유는 세상의 의와 천국의 의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도록 유대인의 율법을 폐하고, 유대인의 율법은 폐지하죠. 모세의 율법은 폐하는 거예요, 완전케 하는 거예요? 완전케. 모세의 율법은 완전케 해야 되지만 유대인의 율법은 폐해져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을 폐하고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의 새법인 선포를 바르게 이해시키려는 의도인데, 유대인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마귀의 법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한 그 법이다 이거예요.
뱀이 여자를 미혹했고 여자를 통해서 아담 남자를 쓰러뜨린 그 마귀의 법이 유대인의 율법이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패해버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패한 건 유대인의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그 대신 완전케 하셔가지고 새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다시 주신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은 무슨 법으로 오셨어요? 성령의 법으로 오신 거죠. 그 성령의 법을 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의 의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함부로 권세를 운함용하며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며 빈천한 백성들을 속이고 꼼수와 권모술수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입으로는 정의를 부르짖는 가장 사악한 짓들이 세상에서는 옳다 여김을 받는 것인데 이게 비밀이다. 세상의 의는 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옳다 여김을 받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는 안 맞는 반대되는 짓을 사실은 하는 거다 이거예요.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언론을 통해서 엉터리 여론을 조성하여 짐승들이 자행하는 불의와 불법한 짓들이 도리어 정의로 둔갑되어 세상의 영으로 점령당한 어리석은 자들의 정신세계를 격동시켜서 진실을 요구하는 소수를 박해하듯이 세상 나라 그렇게 하죠. 이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왜 그렇게 당해요? 소위 말하는 세상 나라의 여론몰이를 제일 앞장서서 잘하던 어떤 신문사를 한번 엿먹였죠. 그랬더니 나 엿 한 가락 먹었으니까 10가락 먹어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만약에 그 세상의 언론을 주도하는 그 언론사를 연맥이지 않았다면, 청와대에서 그냥 가만 놔뒀다면 오늘날 이런 사태가 원만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국민 여론을 다 무마시켜가면서 다 해나갈 수 있죠? 이런 것이 세상 나라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아차 이제 이거 실수하고 있구만. 그때 저 세상 신문에다 뭐 답글도 내가 달아놓은 거 있어. 이거 지금 이제 반드시 역공당한다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뭐 이제 그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 딱 찍으면 어떻게 몰아가서 꼼짝 못하게 해서 딱 잡는 방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상황에 따라서 한 가지씩 슬쩍 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몰이를 자꾸 해다가 나중에 꼼짝 못하게 딱 올가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털어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은 털어 먼지 안 나요? 세상 나라는 짐승 나라라는 건 다 이렇게 굴러가는 거다 이거예요. 난 신문을 봐도 그런 눈으로 어떻게 난 다 보여 이상하게 이게 뭐 신문이 이거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는 아니 이건 어느 집단이 이것을 구상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구만 이게 다 보여.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눈은 못 속여. 짐승들이 실수를 못 깨달아고야 그걸 간판 못해가지고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이거를 알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들은 왕 앞에 가서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딱 너 이렇게 꼼수 부리지 마. 그럼 왕은 다윗 왕 앞에 가서라도 그냥 헐레기 딱 술수 부리지 마. 네 지금 다 이거 세상 눈 다 속여도 하나님 눈 못 속여 그러고 딱 드러내버리잖아. 이렇게를 할 사람을 곁에다 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미리미리 자꾸 쳐내면 누구만 모여요? 꼼수와 술수 부리는 것에 능통한 간신무리배만 다 보이죠. 위급한 상황이 오면 나부터 살자고 도망가요. 지켜주려고.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그 일은 내가 주도적으로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잘못했지 그분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할 놈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지금 보면 내가 그랬다는 놈은 하나도 없어. 꼭 지가 했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 앞에서 단물을 얼마나 빨아 처먹었는데 이제 와서는 나부터 살겠다고 다 그러는 걸 보면서 야, 참 적어도 어떤 지도자가 되려면 정말로 입바른 소리를 탁탁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둬야지 무조건 옳죠 무조건 아멘이 하는 사람만 곁에다 두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망하고 단체가 다 망하는 거단 말이야. 이제는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이제 형사범 쪽으로 이렇게 딱 몰아가더만, 그 신문사에서 그렇게 몰아가려고 작정을 했으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못 빠져나와요. 여론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민심의 동향을 딱 감지해가면 슬쩍 흘려놓고 나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민심 동향을 쫙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또 다음 단계 공작을 또 해서 슬쩍 또 흘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이라는 건 더럽고 야비한지를 알아야 돼. 이제 형사범으로 정확하게 몰리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 딱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윗자리에 앉아서 전두환이 노태우처럼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 불러들여서 돈 좀 갖고 오라고 그래, 이렇게 지시를 만약 하면 그것 때문에 전두환이 노태우도 감옥에 갔지요. 형사범이잖아요. 그건 권력을 이용해서 갈취한 거 아니야. 그럼 꼼짝 못하고 징역 가는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몰아가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신문 보니 어제까지는 그런 얘기는 않더니 이제는 그쪽으로 가는 거야. 아, 방향이 요렇게 가고 있구만. 이게 딱 보여. 나는 여론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언론을 통해서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엉터리 여론을 조성해 가지고 서로 짝이 돼 가지고 어리석고 힘없는 백성들만 찍어 눌러서 다 누리죠. 그러다가 무언가 때문에 이게 틀어져. 그랬다가는 너 죽고 나 죽고 하고, 이 짐승세계라는 건 이제는 물고 먹는 것이 이제 죽기 살기로 되는 게 없어. 그냥 저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이야.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 정도는. 그게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래. 세상 나라를 예를 드는 거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성경의 의도를 알 거다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평상시에는 정치와 언론과 손잡고 단물 다 빨아먹고 힘없는 사람들 찍어 눌러서 받아낼 것, 끌어낼 것 다 끌어내서 저희 배 채우고 다 그러지요. 종교도 정치가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한 수가 더 높지. 종교는 정신세계를 다루니까 이제 정치적인 걸 다루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또 자신들이 기득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면 성경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오남용한다. 세상 나라 정치는 세상의 법을 자신들만을 위한 전유물로 오남용하죠. 서로가 다 이게 맞아 들어갈 때는 오남용해도 너도 밥 먹고 나도 밥 먹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욕심이 생겨서 독식하겠다 나오면 이제는 갈라서는 거죠.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둘 중 하나 죽어야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죽인 이유가 왜 그랬냐 이거예요. 왜?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금 뺏기게 생겼잖아. 예수를 죽여야 되잖아. 예수님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건 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오남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가지고서 반대로 또는 비스무리한 세상의 어떤 말로 이거를 잘못 해석하고 세뇌시키고 가르쳐가지고 여론을 이렇게 조성시켜 놓은 거 아니야. 유대교 체제라는 게. 여기에 와서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그걸 정식으로 전곡을 찌르고 진리를 증거해 가면서 덤비니까 이거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는 늘 이렇게 돌아간다. 정치인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오남용, 세상 법을 오남용하고,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오남용한다 이거예요. 자신들만을 위한 법으로 오남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까발려 버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놔둬요. 그 사람 박해해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천국이 그들이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는 이런 말씀을 왜 하셔야 됐는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들은 용에게서 받은 권력을 오남용함으로 세상 법규들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가두거나 삶의 불이익을 안겨서 피눈물을 흘리며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도록 고생을 당하게 하여 보복하고는 말도 되지 않는 누명을 씌워서 매도하는 것이 세상 교계의 가식적인 의라는 것이다. 세상 나라의 의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였던 그 사람 그 쇠고기 파동인가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그 난리가 났을 때 애기 엄마들 아무것도 모르고 애기 유모차 단쳐가지고 이러고 끌고 나갔다가서 그 사람들 남편들 하도 직장 잘라. 날마다 와서 주기적으로 자꾸 형사들이 와서 조사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차라리 나 이민 가겠다. 그러니까 이민 나가라고 허락해줘요, 안 해줘요? 너 좀 부대껴 봐라 이거요. 그렇게 악랄하게 하고도 눈 하나 꿈쩍하네. 그렇게 부대끼면 그 사람들이 굴복을 안 할 수 없죠. 살아남으려면 굴복해야 되잖아요. 권력에. 이런 짓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는 것이 짐승세계다 이거예요. 그런데 애기 유모차에다 앉혀가지고서 데모했다 그것 때문에도 그렇게 어디다 서로 호소도 못하도록 그렇게 악랄하게 다뤄버리는데 노골적으로 나처럼 이렇게 가서 하면 그 사람 놔두겠어요? 뻔한 거지. 이게 그들은 용에게서 받은 권력을 오남용함으로 세상 법규들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가두거나 삶의 불이익을 안겨서 피눈물을 흘리며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도록 고생을 당하게 하는 이런 보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말도 되지 않는 누명을 씌워서 매도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불법이다. 그게 세상 나라의 의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어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는 메시아의 왕국을 세상에 가져오는 천국 복음 전파는 이와 같이 불의 불법이 만연한 세상에서 반대와 회방을 받게 마련이고, 진리의 증인들은 도리어 세속 교계로부터 이단자로 몰려서 누구누구는 이단이다 한번 찍으면 전도가 돼야 안 돼요? 그 무리한테 가면 같이 이단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증인들의 진리 증거는 당연히 이제 회방을 당하게 마련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당한 거예요. 사도들이 동일하게 이걸 당하고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영이 우리의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만 뭐 짝을 하고 뭐 세상에 뭐 호의호식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면 그건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것이 복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천국의 복이죠. 세상 나라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하게 이 생에서는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 진리를 바로 전파하다가 증인으로 순교자로 생애를 마감을 해서 하늘에 예비한 하나님의 상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큰 상으로 수여되는 그런 축복이 다 있기를 바라요. 박해받으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천국복음 전파자들인 제자들이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은 이생의 교회를 공급하고 치리하는 구원의를 부여받아서 충성스럽게 그 직무를 수행한 제자들에게는 그 나라의 오는 세상에서 그 나라의 후사가 되는 그런 큰 상을 갚아주실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이 중요하지 오는 세상에서 상을 받고 말고 그게 뭐 그건 다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자꾸 당장 일만 생각하면 그 세상 사람이지. 주의 증인들이 되어 이 생의 고난을 몸으로 당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오는 새 세상에서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는 구원의와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구원의를 부여받고 염소무리의 세상 나라를, 오는 세상은 곡들이 다스리는 마곡이라고 그러죠. 철장권세로 통치하여 온 세상의 공의와 공법을 집행하는 것이 상을 받는 거다고요. 이건 영원한 상인 거예요. 이제 이런 걸 가르치면은 나도 간영재님은 세상에 대해서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천년왕국에 가서까지 왕노로 살라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 상을 우리는 바라고. 믿는 자는 다만 믿기만 하라겠어요? 상 주시는 이심도 믿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의 증인들이 되려면 그냥 믿을 뿐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신 것도 믿어야 된다 그랬어. 아니 말씀을 왜 말씀대로 해석을 해서 가르쳐야지. 제자들은 본문의 약속대로 부활의 날 저녁에 새 생명의 호흡을 받고 오순절 때 능력의 영을 덧입고 나가서 그 영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유대교 지도자들과 온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러 모인 자리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나누어서 신자들은 교회로 불러들였고 끝내 천국 복음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때가 끝났다는 말이죠. 이제 그럼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가져오는 것은 어떤 말씀을 받은 어떤 사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가르치느냐와 관계가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어 충만한 수를 채울 때까지 매 세대마다 증인들은 박해 중에서도 충성스러운 종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도 먼저 교회 중에서 지팡이와 같은 갈대자로 마당만 밟는 종교인들과 성소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참제자들을 분별하여 따로 모이게 한 후에 뱀의 낯을 피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성도들은 뱀이 그 뒤에서 물을 강같이 흘러내서 떠내려가게 해도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지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그 영혼이 지킴을 받고 홀로 떠내려가고 이게 결정나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으로 홀로 떠내려가면 세상과 함께 멸망받는 건 너무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응? 마태복음 5장 12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박해한 것에 대한 이미 모형이 구름같은 증인들이 다 그런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뭐 요엘이나 아모스나 말라기 선지자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이지 자기 인생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에서 박해받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과 짝을 맺으면 박해할 일이 없는 거죠. 영이 세상의 영이라면 왜 박해를 하겠어요, 세상에서. 자, 이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인용한 말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무엇 때문에 죽임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거죠.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고생하다가 죽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름같은 증인들은 전부 무엇 말씀만 믿은 게 아니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놓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우리도 이 동일한 영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네. 너희 상이 크다 그랬어. 분명히 마태복음에 지금 5장 12절에 나온 말이잖아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나를 박해했듯이 내 지자들을 박해했듯이 그렇게 이미 박해를 받았다. 뭘로? 세상의 의로 박해받은 거잖아. 그게 알고 보면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때 당시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다 드셔야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지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 잠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를 마지막으로 채우는 기간이 짐승 때지요.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단 말이야.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이 마무리 수를 채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가 그런 경점이라면 우리는 그 수에 가입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수에 가입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세상과 짝 맺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버리지 못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 생에 숨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건 두 증인들을 말한 거예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저갱에 있다가 올라온대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이것이 짐승 때지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증인들을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못 박혔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온 즙은 독뱀의 동물이 가득한 포도주라고 그랬죠.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1장부터 설명을 해나가시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와 예루살렘의 관원과 방백들 보고 너희는 소돔의 방백이요 소돔의 관원들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이 오늘날은 세상과 짝된 세상 교회의
기득권자들이 전부 어떤 자들이에요? 영적 소돔, 영적인 애굽. 주님이 죽은 그곳에, 죽임당한 그곳에 이런 진리의 증거를 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다 소돔의 관원들이고 고무라의 방백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해상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풀리는지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해상교회 목사들도 다는 그렇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정치 목사잖아요. 정치와 손잡잖아요. 우리는 세상 정치라는 것은 세상 나라라는 짐승 나라인데 왜 짐승들한테 가서 빌붙냐 이거예요. 그들이 뭔가를 잘못해 나가고 있으면 나를 만약에 오라고 하면은 당신 이런 것이 국민들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난 당연히 그 얘기를 해. 당신 정직하게 얘기하고 당신이 말이요 일부의 지도자면 당연히 내가 책임진다 하고 나서면 국민들이 불쌍히 여겨줄 거다. 난 이렇게 얘기해. 나 같으면. 그런데 막 아닙니다. 막 조금만 기다리시면 민심이 무마될 겁니다. 뭔지 이런 소리는 하고 말이야. 될지 안 될지 그건 뭘 어떻게 알아. 지들이 신이야?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